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도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그동안 시편에 관해서 쭉 깊이 묵상하시고 한국에서 시편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우리 박주연 목사님 모시고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시편 연구 많이 안 했고요. 네, 오늘 어른 설교는 같이 합니다. 네, 아싸. 네, 네,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덕분에 긴장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우리 새해 첫날이 되고 또 구정이 되면 인사하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마음을 담아서 진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날 연휴 잘 쉬어서 얼굴이 화사하신 분들도 있고, 설날 동안 피곤해 쩔어가지고 얼굴이 피곤한 얼굴도 보이네요. 여러분들 새해에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나요? 스피커가 조금 계속 우두둑 우두둑 하는데 제 숨소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너무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마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가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도 있을 것 같고, 이번 설에 이렇게 그 가족 예배 드리면서 각자 어떤 소망이 있는지 나누라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돈 걱정 없이 좀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막 했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결혼하고 취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상의 소망들, 바람들이 하나씩 두 개씩 이루어지는 맑은 물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날 다음 날이어서 특별히 복과 관련된 주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과 끝에 동화책을 똑같은 걸 목소리가 똑같은 걸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인의 시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아내의 친구가 이런 동화책을 수입해 오거나 아니면 사와서 서점에서 팔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아내한테 선물로 줬던 책인데,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에이 무슨 이런 책이 다 있어 하면서 그냥 툭 뒀다가 다음 한 번 더 보는데 한 번 쿵 얻어맞았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마칠 때 한 번 더 보고 하면 마음에 좀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거인의 시간. 오늘도 아무 일 없어. 그래, 오늘도 말이야. 보여? 여긴 늘 이래. 저기 모기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게 전부인걸.
하루하루가 마치 소나무 같아. 모두 똑같아 보이니까. 앞으로도 매일 이럴까? 시간은 흐르는데 아무 일도 없네. 잠깐, 저게 뭐야? 소가 하늘을 날고 있잖아. 휴, 별일 아니군. 아무 일도 아니었어. 잠깐, 이번엔 뭐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겠지? 아무 일 없이. 네, 이게 끝입니다. 네, 말도 별로 없고 그림도 이렇고. 네, 이 내용과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연결시킬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런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뭐 재산을 많이 소유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그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의 삶을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그 이야기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전체의 구조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은 전체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번 쭉 끝까지 살펴보면 네,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0편은 크게 5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 41편까지 쭉 넘겨서 42편 가면 2권 하면서 시작을 쭉 합니다. 그리고 73편에서 89편까지 3권, 90편에서 106편까지, 107편에서 150편까지 3권, 4권, 5권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편집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토라,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5권을 따라서 5권으로 편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 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이 이 성경 토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일상에서 부딪히고 겪고 또 경험했던 것들을 자신의 말로 고백하고 노래로 표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탄도 하고 호소도 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 시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이 모세의 오경의 5권을 따라서 편집이 되어 있고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은 이 시편 전체 150편의 주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이 이 모세의 오경을 담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면 어쩌면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복되다.
시편 기자 혼자서 고백한 것 같지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복된 사람을 오늘 시편 기자가 1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내면화하고 그 내면화된 이야기를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은 비교를 통해서 주제를 막 부각시켜 주고 있죠. 1절과 2절 안에서 비교가 되고 있고 3절과 4절에서 비교가 되고 있고 5절과 6절에서 비교를 통해서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때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고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삶에서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다른 사람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길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면화시키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은 복 있는 사람의 실상, 악인의 실상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파랗게 푸르게 늘 존재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한낮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서 이리저리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 튕겼다가 저리 튕겼다가 쓸모없는 존재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그를 돌아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그림 언어를 통해서 나무와 겨, 그리고 인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길을 따라가는 사람과 말씀에 계속 귀 기울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복에 대한 주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그림을 보여주면서 악당 어떤 삶을 선택할래? 어떤 사람이 좋아라고 묻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이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 복 있는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복 있는 사람은 전혀 복 있는 사람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일상의 모습이 전혀 멋있지 않는 거죠. 뭐 좋아 보이거나 즐겁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묵상하고 내면화하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에서 이 모습은 그렇게 복된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복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아파트 분양 하나 잘 받아서 그게 아파트 값이 오르고 또 넓은 평수에 좋은 아파트로 옮겨가서 값이 오르고 그러면서 아파트 두 채, 세 채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복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경성대의 IBF의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 동생 처남이
이런 이제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이죠. 늘 이 매형한테 와가지고 이 아파트 사라. 여기 이제 개발될 텐데 이 아파트 분양권 얻어놔라. 늘 정보를 흘려주는데 이분이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안 하시니까 계속 매형을 향해서 바빴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막 핀찬을 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분은 여기저기 또 아는 후배들, 선배들 그런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고 하니까 늘 힘겨운 삶에도 후원하고 그렇게 꾸준히 살아왔었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지내면서 우리도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아버지는 늘 돈을 다른데 후원해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잘 쓰지 않는 것 같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라왔었죠. 근데 이 친구도 나중에 대학에 들어와서 IBF를 하고 선배들이 후원해주는 이제 수련회 참석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알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제 자랑스럽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일상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맑은 물에서 가끔씩 불렀던, 요즘은 잘 부르진 않지만 축복성이 있죠. 그댄 솔잎 피어라 푸르러 싱그럽기에 저 하늘의 해맑음을 닮았으라. 그댄 이슬이어라 티 없이 깨끗하기에 저 햇살 눈부심을 닮았어라. 그댄 바위여라 굳세어 한결같기에 저 큰 산 든든함을 닮았어라. 그댄 샘물이여라 깊고도 그윽하기에 저 산새 지적임을 닮았어라. 그대 가난해도 그대 외로워도 거짓 없는 마음 나눠주고 지고 행복하여라. 우린 버치어라 정답고 따뜻하기에 우리 주의 사랑을 닮았어라. 이 찬양을 한때 좋아하고 막 서로 축복하고 불러줬었죠. 근데 사실 보면 뭐 그댄 솔잎 피어라 이슬, 바위, 큰 산, 샘물 다 보잘것없는 것들이죠. 거기다 나중에 뒤에 가사는 또 어떻습니까? 그대 가난해도 그대 외로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찬양을 가지고 함께 서로 축복하고 했었습니다. 가사 내용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비참한 거죠. 그냥 쓸데없는 거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지 가난하고 지 외로운데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마음 퍼주고 그런 사람 하는 축복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잎이고 샘물이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깊고 그윽한 게 담겨 있고 푸르고 맑고 깨끗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굳세고 한결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거짓없는 마음을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노래인 거죠.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과 전혀 다른 복을 누리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아니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이고 자본주의 가치가 지배하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세상의 불침장 소비하는 것이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세상 안에서 그게 아니라 묵묵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로는 이건 전혀 복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3절과 4절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대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막 철따라 열매도 맺고 잎이 막 푸르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는 이걸 잘 경험하지 못하죠. 오히려 결핍되어 있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두렵고 안절부절한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본주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노후 자금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땅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겨와 같은 거죠. 이번에도 전세값이 올라서 다시 이사를 가야 되고, 계속해서 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옮겨 다녀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직장 생활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 안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게 정작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명문대 입시를 향해서 그 트랙 안으로 아이를 집어넣고 계속해서 선행학습 시켜가면서 벌써 6학년 올라가기 전에 6학년 영어 수학은 다 떼놓고 올라가는 세태 안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우겠다고 선행학습 안 하고 학교에 그대로 이제 6학년 올려보내면 이미 아이들은 수학 다 푸는데 혼자 못 풀고 선생님은 다 알죠 하고 넘어가는 상황 안에서 아이는 바보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오히려 그 틈에서 아이는 더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은 현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습과는 뒤집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시냇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래서 어쩌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자본주의와 자기중심성을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행복해 보이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백성 삼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요구. 그분의 이야기를 내면화시키는 일들이 요구됩니다. 세상의 이야기, 자본의 이야기, 자기중심적인 이야기가 요란하게 계속해서 소리치고 광고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에서 또 주부들 모임에서 여러 가지 모임에서 아파트 이야기, 광고 이야기, 막 아이들 자녀 이야기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정신세계를,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뛰어넘어서서 조용하지만 그리고 잘 들리지 않지만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우리는 겨와 같이 느껴지는 고단한 현실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조용하고 세미하고 확실한 음성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현실과 믿음의 간격이 있고 괴리가 있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 겨와 같아 보이지만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이죠. 5절과 6절은 그 끝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끝날에 보여주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묵묵히 고되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성을 따라서 욕심을 쫓아서 세상의 이야기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되었었죠. 김자홍이라는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다가 죽고 난 이후에 7가지 죄들을 판결하는 판결을 거쳐가는 이야기를 영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이런 7가지 관문을 거치면서 이 7가지마다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재판관이 있고 이 사람을 기소하는 검사들이 있고 처사들이 이 사람을 변호를 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영화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다음 심판이 있는 것을 이런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현실의 삶을 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효도하면서 살자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겠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내가 무의식 중에도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것이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자기 욕심을 따랐던 사람들을 판가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겨와 같이 느껴졌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하나님 안으시고 위로하실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을 또 쫓아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에서 내침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사랑과 공의로 임해서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임한 이 땅 안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다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다 하더라. 이렇게 애들을 교육해야 한다. 라고 뭐 수많은 이야기들 안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나라 안에 사는 맑은 물 가족들이 이 복 안에 거하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그 복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아까 봤던 동화를 보겠는데요. 지금 공기가 너무 따뜻해서 그죠? 피곤도 하고 눈이 많이 감기지만 다시 아까 보면서 저는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그림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은 거인은 아무 일 없다고 여기고 시간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거인의 머리 위에 있는 나무를 좀 주목해 보시고 나중에 거인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보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아무 일 없어. 그래, 오늘도 말야. 보여? 여긴 늘 이래. 저기 모기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게 전부인걸. 하루하루가 마치 소나무 같아. 모두 똑같아 보이니까. 앞으로도 매일 이럴까? 시간은 흐르는데 아무 일도 없네. 잠깐, 저게 뭐야? 소가 하늘을 날고 있잖아. 별일 아니군. 아무 일도 아니었어. 잠깐, 이번엔 뭐지? 꿈이었구나. 뭐 이렇게 다음이 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겠지. 아무 일 없이. 어쩌면 거인은 아무 일 없다라고 여기면서 시간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계속 일이 계속 있어요. 뭐 모기도 찾아오고 소도 하늘 날고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계절도 바뀌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거인의 머리 위에 있던 나무가 점점 자라고 잎이 나고 또 잎이 떨어지고 커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인이 색깔이 바뀌면서 존재가 막 바뀌어 있어요. 오늘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시킬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의 일상이 고단하고 힘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물음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아니면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자라있고 우리가 변화되어 있고 우리가 성장해 있는 모습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동화를 보면서 애기 엄마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육아를 한참 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엄마로 존재가 바뀌어 있는 그만큼 성장해 있는 모습인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다른 걸 알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겨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시냇가의 신기온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걸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